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힘을 지니시고 있습니다. 그 힘은 언젠가 소멸될 안개나 물거품과 같지 않고 날로 흥왕하는 영원하신 힘입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의 힘을 믿지 못하면 누구라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착각했던 것처럼 세상과 격리된 외딴 변화산 위에서 홀로 백로처럼 고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들이 아귀 다툼을 벌이는 것과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몬과 향락과 미신과 우상과 쾌락의 도시 에베소에서 바울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힘입어 주님의 증인으로 일관하였고 그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바울에게 있었던 일을 밝혀줍니다.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지금 에베소에 체류 중인 바울이 향후 자신의 계획을 밝힌 내용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면 바울은 먼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발칸 반도의 북부 지역인 마게도니아에는 바울이 세웠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었고 발칸 반도의 남부 지역인 아가야에는 아테네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3년째 에베소에서 사역해 오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발칸반도 각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겠다고 계획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다가 그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바울의 이 선포 속에 반드시 뭐 해야만 한다는 의미의 영어 must를 뜻하는 day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어미 변화로 주어의 성과 수를 알 수 있는 헬라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어가 생략되지만 바울의 이 짧은 선포 속에는 1인칭 주어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로마로 갈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 선포를 보다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내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만 하리라가 됩니다. 죽기 전에 바울이 로마 관광에 한번 나서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제국의 심장인 수도 로마를 자신의 남은 생애를 던질 마지막 전도지로 삼았다는 선포였습니다. 이 짧은 선포는 바울의 위대한 로마 전도 비전 선포로 불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던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후 자기 한 몸의 편안함을 위해 안주할 곳을 찾으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마음만 먹었다면 안주할 곳과 기회는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자기 일신의 안일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소명의 완수였습니다. 그런 바울이었기에 세 차례에 걸친 기나긴 전도 여행을 마친 뒤에 제국의 심장 로마를 자기 생애 마지막 전도지로 삼고 그 전도지를 위해 자기 생을 던지겠다는 바울의 선포는 깊은 감동과 영적 울림을 던져줍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이 로마 전도 비전 선포가 바울의 젊은 시절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바울처럼 청년 시절부터 큰 비전을 품으라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비전 집회나 비전 기도회도 있습니다. 집회나 기도회를 통해서 큰 비전을 얻자는 뜻입니다. 모두 바울의 로마 전도 비전 선포를 그릇 이해한 결과입니다. 주후 64년 7월 18일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네로 황제에 의해 참수형을 당했던 사도 바울의 연대기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복원해보면 바울은 대략 주후 30년이 지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의 본문에서 로마 전도의 비전을 선포한 것은 주후 54년 혹은 55년의 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20여 년이 지나서야 바울의 로마 전도 비전이 선포된 셈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울의 나이가 20대였을 것임을 감안한다면 바울이 50대 직전 혹은 50대에 진입하여 로마 전도의 비전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전도의 비전을 청년 시절이 아니라 50세에도 미달하던 당시의 평균 연령으로 따지자면 노년에 이르러서야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본문에 엔토 푸뉴마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in the spirit, 즉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바울의 선포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선포의 뿌리가
바울 자신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책상 앞에서 골몰하다가 로마 전도의 비전을 머리에서 생각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산계곡 외딴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거나 유명 강사의 특별 집회를 통해 로마 전도의 비전을 품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무려 20여 년 동안 영으로 자신에게 임해 계시는 주님 안에서 매일 주어진 삶을 정직하고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산 결과로 주님에 의해 로마 전도의 비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바울의 로마 전도 비전은 바울의 개인적인 비전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던 청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그 즉시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하려 했지만 주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젊은 바울로 하여금 할 일 없는 실패자처럼 13년 동안이나 고향 다소에서 칩거하게 하셨습니다. 젊은 바울에게 그 고통스러운 13년은 주님의 손에 의해 새롭게 빚어지고 가다듬어지는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자 주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안티옥 교회 목회자로 불러내셨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공동 목회를 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교회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울 인생에는 전혀 없던 계획이었습니다. 안티옥 교회 목회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자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 전도자로 불러내셨습니다.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또한 바울의 인생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지중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 교인들의 핍박을 교통 신호 삼아 바울의 전도 여정을 결정하고 이끄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할 즈음 의견 불일치로 바나바와 결별한 바울은 구브로 섬으로 향했던 1차 여행과는 달리 오늘날의 터키 대륙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에게해를 건너서 생각지도 못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진출했습니다. 고린도는 지정학적으로 이오니아해 너머의 로마를 넘보기에 더없이 좋은 항구였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체류했던 바울의 가슴 속에는 분명히 로마가 깊이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의하면 그때 바울은 개인적으로 로마행을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주님의 이끄심이 없었기에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다시 에베소를 찾은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 이르러서야 로마 전도의 위대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그 비전을 선포하기까지는 무려 20여 년의 세월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바울이 한 일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주님 안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고도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인생이라는 모자이크 판에 매일 삶이라는 색종이를 정직하고도 성실하게 붙여나가는 것과도 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 모자이크 판에 삶의 색종이로 붙여나가는 모자이크가 어떤 글자를 이루는지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이 매일 자신의 인생 모자이크 판에 주어진 삶의 색종이를 최선을 다해 정직하고도 성실하게 붙여 나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그 모자이크 판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비전을 또렷이 읽을 수 있게 되는 날이 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주님의 비전을 확인하는 데 20여 년이 걸렸고 주님의 그 비전을 위해 자신의 남은 생애를 기꺼이 던졌습니다. 만약 청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로마 전도의 비전을 내세우며 제국의 심장 수도 로마를 향해 뛰어갔다면 그가 성공한 종교 사업가가 되었을는지는 몰라도 주님 안에서 로마 제국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사도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의 비전은 주님과 무관한 바울의 개인적인 망상이거나 야망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의한 바울의 로마 전도 비전은 바울의 예상이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에 반드시 로마로 가야만 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리고 이 이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도 응당 자유인의 몸으로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 방문의 시기와 방법을 자기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인으로 예루살렘을 찾아갔던 바울은 유대교인들의 집단 반발로 뜻하지 않게 로마군에 체포되었고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옮겨져서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의 로마 전도 비전 선포 이후 3년이나 지나서였습니다.
바울의 예상이 어긋난 것은 또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을 보면 로마 전도의 비전을 선포한 바울의 계획에는 서바나, 즉 오늘날의 스페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대륙의 끝자락인 스페인까지 자신의 마지막 전도 대상지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함으로써 그의 스페인 방문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예상과 주님의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전도의 비전을 주신 분이 주님인 이상 바울은 주님의 방법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이끄심에 자신을 철저하게 맡기고 자신의 인생 모자이크판에 매일 삶의 색종이를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고도 성실하게 붙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로마 전도와 관련한 바울의 계획과 예상은 빗나갔지만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루려 하셨던 주님의 비전은 오묘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라고 증언하는 바울에 대한 유대교인들의 적개심은 날로 고조되었습니다. 급기야 예루살렘에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이 구성될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의 증언에 따르면 40여 명으로 구성된 암살단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할 정도로 오직 바울 한 사람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유인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바울이 만약 자유인의 몸으로 자기 임의로 로마를 방문하려 했다면 바울은 로마는 고사하고 예루살렘을 벗어나기도 전에 그 무서운 암살단의 칼에 맞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군에 체포당함으로써 오히려 그의 생명이 유대교인 암살단으로부터 지켜졌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는 로마군의 호송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제국의 수도 로마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상상치도 못할 주님의 역설적인 섭리였습니다. 로마 전도의 비전을 선포한 바울의 계획에 스페인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스페인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땅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전도 대상지를 로마를 중심으로 하여 스페인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치상 명령을 완수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울의 발걸음을 로마에서 멈추게 하심으로써 당신이 말씀하신 땅끝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첫째는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은 지리적이거나 공간적으로 가장 먼 곳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든 두 발 딛고 서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은 지구가 평면으로 펼쳐져 있다고 여겨 유럽 대륙의 끝자락인 스페인을 땅끝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는 둥글기에 누구든지 한 방향으로만 계속 나가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자기가 서 있는 곳이 곧 땅끝인 것입니다. 둘째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화려한 대도시가 실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땅끝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는 제국 내에서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부와 권력이 그 도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그 로마가 세상에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땅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그 땅끝에서 멈추게 하셨고, 바울을 통해 로마를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비전은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때에 다 성취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에서는 비전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오용되고 또 남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흔히 오해하듯 망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자신의 인생 모자이크판에 삶의 색종이를 최선을 다해 붙여나가는 정직성과 성실성을 기반으로 하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젠가는 반드시 가시적인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주어진 삶에 대한 정직성과 성실성을 도외시하는 망상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아서 망상에 빠진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필경은 무너지고 맙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야망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야망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한다는 의미에서 뜬구름을 잡으려는 망상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망이 미래지향적이라는 관점에서 비전과 야망이 동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정직성과 성실성을 기반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성취될수록 모든 사람의 유익으로 드러나지만 욕망의 산물로 거짓에 터잡는 야망은 이루어질수록 자신과 타인을 해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미명하에서 망상이나 야망에 빠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를 더 살아갈수록 우리 자신에게서 기인한 비전은 부질없음을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기인한 비전은 우리가 비전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 실은 우리 개인적인 망상과 야망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이 시대 역사 속에 궁극적으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망상이나 야망과는 달리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전은 그 비전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의 삶의 정직성과 성실성을 통해 인간의 역사 속에 반드시 구현됩니다. 우리 각자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비전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은 사람만 어떤 상황 속에서든 매일 자신의 인생 모자이크판에 최선을 다해 삶의 색종이를 정직하고도 성실하게 붙여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마저 감수하심으로 당신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매일 자신의 인생 모자이크 판에 최선을 다해 삶의 색종이를 정직하고도 성실하게 붙여나간 결과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20여 년 만에 자기 인생 모자이크판 위에서 로마라는 주님의 비전을 또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비전에 바울이 자신의 남은 생을 던짐으로써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시려는 주님의 비전은 성취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미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해 계시고 벌써부터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를 통해 이 시대와 인류의 역사 속에 궁극적으로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오직 그 주님만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으십시다. 인생의 햇빛이 들었다고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지 말고 인생의 폭풍을 맞는다며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도 말고 늦었거나 빠르다고 속단하여 서두르거나 지체함도 없이 매일 최선을 다해 우리 각자의 인생 모자이크 판에 삶의 색종이를 정직하고도 성실하게 붙여 나가십시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우리 각자의 인생 모자이크 판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비전을 또렷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늘이거나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죽음 직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온 생애를, 남은 생애를, 비록 남은 날이 단 하루뿐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비전을 위해 온전히 던지십시다.
주님 안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에 우리 각자를 통한 주님의 비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는 비전으로 포장한 망상과 야망에 사로잡혀 사느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을 허비해 왔습니다. 이 시간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바울처럼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이미 영으로 내 안에 임해 계시고 벌써부터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품고 계시는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을 나의 비전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메마르고 고달파도 내 삶의 현장이 나의 예상이나 계획과는 다르게 전개되어도 바로 그 현장이 주님의 궁극적인 비전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가는 과정임을 굳게 믿습니다. 그 삶의 현장을 주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나의 인생 모자이크 판에 매일 최선을 다해 삶의 색종이를 정직하고도 성실하게 붙여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때에 나의 인생 모자이크 판에서 나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주님의 비전을 또렷이 보게 하시고 그 비전에 나의 온 삶을 던지게 해 주십시오. 비록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지만 그의 순교를 통해 대로마 제국이 새로워졌듯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실패자처럼 보여도 우리를 통한 주님의 비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류의 역사 속에 반드시 성취됨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잠시 이 땅을 거쳐가는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한 스침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흔적으로 새겨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